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이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같은 위치에서 즉 같이 예수님을 바라본 그 글을 쓴 겁니다. 사실 이 세 명이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사실 글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더라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그 상황을 설명하기가 조금씩 달라지죠.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강조하는 것이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또 적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또 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누가 기록했느냐에 따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의 그 사역입니다. 즉 마태의 눈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사역이죠.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인류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이 복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복음이 무엇냐 이걸 따지기 전에 얼마나 좋은 일이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즉 복음은 말 그 자체가 좋은 소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류는 예수님이 하신 이 좋은 일로 인해 아주 천하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일은 교회가 또 이어받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아야 그걸 우리가 받아서 그 일들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그러죠. 누군가가 내가 하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던 일들을 잘 알고 잘 습득을 해야만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좋은 일을 교회가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셨다라는 점을 봅니다. 이 8장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해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여기에 주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세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35절을 자세히 보면 주님은 두루 다니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주님은 가만히 있다가 찾아오는 대상들을, 찾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주님은 직접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겁니다. 그 당시 많은 랍비들, 즉 선생은 찾아오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것이죠. 내가 이번에 랍비의 제자가 되겠다, 찾아오는 자를 받고 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받아들일 제자를 찾아다니는 선생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선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루 찾아다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일, 또 주어진 일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직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 속으로 가셨습니다. 즉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어간다고 하면서 내가 과연 찾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이들만 대상으로 일하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정말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같은 교회 안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가진 게 없어 도와줄 수 없고 나눌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찌 보면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면 됩니다. 사실
주님의 그 사랑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은 사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즉 지옥에 갈 영혼, 즉 멸망당할 영혼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보이신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하면 사실 영혼에 비하면 10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100년도 긴 것 같지만 사실 금방 지나가는 게 이 땅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금은보화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두루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선호하는 이들에게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 35절 앞부분을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즉 모든 도시와 마을, 주님이 가실 수 있는 곳은 그는 마다하지 않고 주님은 어디든지 가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사실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할 때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상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니 그분이 스님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스님이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좀 무섭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곳으로 가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은 대면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주님은 두루 다니면서 결국 약하고 힘든 자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시고 그들의 손을 잡으셨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은 사실 상당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런 깊은 내용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영혼 구원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 스스로 내가 여기에서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아덴에서는 전도를 실패하게 되죠.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 나이키 신전, 제우스 신전, 여러 가지 신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말은 우상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 아덴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들은 아덴에서 철학을 세우고 가르친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아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들이 있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사실 사도 바울도 이들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의 생도였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그들과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열심히 변론을 하죠.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게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은 결국에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한 것이죠. 일단은 가서 만난 겁니다. 하지만 대면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을 넘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실 이것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기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저들을 한번 내가 굴복시켜야겠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믿도록 해야겠다라고 그는 이기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음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두루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두루 다니면서
부딪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에 해당됩니다.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찾아가야 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하면 다른 지역으로 다녀야만 하는데 꼭 다른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하신 그 자리, 바로 우리가 두루 돌아다녀야 할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리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들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건성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이런 점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 즉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것, 이것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루 다니는 것은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도 의미하지만 지금까지 매일 가던 곳도 내가 의미 없이 갔다면 이젠 의미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두루두루 다니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 얼굴을 대하고 있는 가족이, 아니면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의 직원들이 가장 멀리 있는 이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사실 그들이 너무 멀리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두루두루 다녀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과 함께 복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점을 봅니다. 두루 다니면서 무리를 보신 주님이 가진 마음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 주님께서 보이시는 긍휼의 여기심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가엾게 여기는 정도의 마음의 상태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마음들, 사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마음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마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앞에 스플랑크나는 창자 내장을 뜻합니다. 여기에 동사형 어미가 붙는데 이게 이조마이라는 동사형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리는 상태를 바로 의미합니다. 즉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내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아픔이 있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주님이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 그리고 정말 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마치 주님의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정말 그 아픔이 마치 내 아픔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보이신 긍휼히 여기심은 단순하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루 다니셨다는 말과 일목상통하는데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눠주지 않고는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병을 바로 치료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념들은 이 동사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말이 이 야다라는 것인데, 이 야다라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촛불이 있는데 촛불이 보기만 해도 뜨겁겠다라는 것을 알죠. 야, 저건 정말 뜨겁겠다. 이것도 안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 촛불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만져보니까 정말 이게 뜨겁구나. 이 안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안다, 야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거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까지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데 기도에 치료받음으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건 역시 감정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무언가를 행동하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두루 다니시던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으로 그를 가엾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것은 그들의 불쌍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36절을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자는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는 있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지도자,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이들은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에 관한 박사들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백성들이 나갈 길을 안내하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저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소경인데 다른 사람을 소경을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과 같죠.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니 그들 모두 다 지금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저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말 고생하고 기진한 모습이다라고 그들의 지금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혼분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강제로 했죠. 쌀이 부족해서 하루에 한 끼 이상은 국수와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자고 했고 흰쌀밥이 아니라 보리쌀을 섞은 밥을 먹자는 운동입니다. 심지어 점심 먹기 전에 도시락 뚜껑을 열어 검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때 그렇게 먹었던 보리밥을 이제는 건강식으로 먹죠. 그때 먹던 분식은 별식으로 먹습니다. 값도 흰쌀밥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만큼 사실 모든 게 풍요로워졌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부분에서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풍요로워진 시대지만 영혼은 점점 기갈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영혼이 점점 핍절하게 된 것을 의미하죠. 즉 물질은 많아졌지만 영적인 충만은 오히려 더 빈곤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만큼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정말 기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어가는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자처한다며,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 그 일을 하고 있는 성도요 교회라면 이런 영혼의 상태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내장이 뒤틀려 무언가 해야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나타난 우리의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하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때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 수도 있죠. 그걸 도와줘서 뭐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결코 하찮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말 하찮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귀한 것입니다. 즉 그게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이죠. 그 미랄을 가지고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맹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행하시는 모습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물론 말로만 해도 됩니다. 말로만 하신 적이 더 많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두 맹인은 내가 이들에게 나의 사랑을 좀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몸소 그들의 눈을 만져주심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행동이 사랑이죠. 행동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복음의 진보가 바로 있게 됩니다. 셋째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점을 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한층 발전하게 되는데요. 주님 무리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게 목자를 보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해라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시고는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꾼을 보내야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일꾼입니다. 사실 주님이 일꾼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일꾼으로 오셔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일을 맡길 동역자를 지금 찾고 계신 겁니다. 물론 주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주님은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뽑은 것입니다. 70인 제자를 뽑은 것이죠. 혼자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동역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주님은 이렇게 일하기를, 즉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은 늘 일꾼을 찾으시죠.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일꾼이 되자라고 말했을 때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소서 응답할 때 그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그냥 땡겨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데리고 와서 너 이 일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일을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때 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에, 즉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겠느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냥 일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해서 지쳐있는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그들로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 주님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나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사역하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직접 두루 다니셨고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여 그들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어가는 일꾼들이 우리는 모두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